오늘 새벽 예배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묵상할 말씀은 느헤미야서 9장 18절부터 22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그들이 자기들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여 싸우나 주께서는 주의 크신 국률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비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아멘. 코로나가 겨울이 끝나갈 무렵부터 시작해서 봄, 여름 두 계절이 훌쩍 지나고 가을을 맞이하도록 성도님들을 제대로 뵙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급격한 일상의 변화를 겪으시면서 우울증에 시달리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주하신 성령님과 깊이 교제하며 말씀 묵상을 힘을 얻으시고 답답한 난국을 잘 극복해 나가시기를 응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포르기안 공동체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포르기안 공동체는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회고하면서 당시 자신들의 처지를 하나님께 탄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새롭게 회복하기 위해 열심을 내고 있지요. 17절에서 과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저지른 배은 망덕의 죄를 용서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18절에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은 사실들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본문 18절의 내용은 출애굽기 32장 그리고 신명기 9장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하나님으로부터 모세가 시내산에서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이러한 계명들을 받고 있는 동안 산 아래 있던 백성들이 대제사장 아론을 채근하여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애굽에서 자기들을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습니다. 그리고 우상 앞에 제물을 드리고 예배하고 춤을 추는 행위를 했죠. 그때 하나님이 경노하시고 부패한 백성을 진멸하고자 하셨지만 이번에도 모세의 중재와 혼신을 다한 간절한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진노의 뜻을 거두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광야에 버려두지 않으셨던 사건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모독한 범죄를 저지른 이 조상들을 하나님은 또다시 긍휼과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인도하셨다라고 이 광야 시절을 회고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이스라엘의 배신을 극명하게 대비시켜서 이스라엘의 반역을 언급한 후에 레인의 기도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광야의 사건으로 그 주제를 돌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반복적인 배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는 모든 여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으며 선한 영을 통하여 백성들을 가르쳐 주셨고 먹을 것과 마실 물을 제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며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결국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러한 사실들을 회고하며 백성들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공동체의 거국적인 회개와 함께 과거 역사적인 사실들을 돌아본 것이 어떤 결과로 이어졌냐면 38절에 보면 다시는 우리가 조상들이 밟았던 그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언약과 순종과 그런 헌신을 서원하는 문서에 도장을 찍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이 큰 교훈이 되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교만과 배반과 우상 숭배의 모든 죄들을 내려놓고 결단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준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신과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귀한 말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삶의 매 순간마다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넘어지고 실패했어도 그 자리에서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다시 일어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수 있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도 셀 수 없을 만큼 수없이 용서받는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35절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용서에 대한 교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부터 말씀을 듣다가 베드로가 21절과 22절에 보면 주여 형제의 죄를 7번까지 용서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하자 예수님이 너희가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고 35절에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상처는 경험해 보셨겠지만 마음에 새길수록 내 마음에 쓴뿌리가 되어 다른 일을 괴롭게 하고 자신도 괴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형제를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기에 우리는 용서하고 사랑할 때 우리 마음이 행복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됐죠. 용서는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명령이며 다른 사람과 또한 내 자신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살고자 결단하는 용기가 저와 성도님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선한 영의 가르침과 인도를 따라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항상 순종하고 헌신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생활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와 소망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수없이 우리 죄를 용서하신 같이 우리도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며 말씀과 성령 안에 살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